남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나요? 벌써? 50대 이상 여자들이 남편을 가리켜서 젖은 낙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늘 남편에 찰딱 달라붙어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젖은 낙엽이라. 여자 혼자 좀 쉬고 싶어도 늘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당신 혼자 가라 그래도 혼자는 못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나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오늘 등산 같이 가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과 늘 함께 하니까 다녀오세요.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젖은 낙엽 대신 남편 여러분, 아내가 늘 함께 하니까 혼자 다니십시오. 늘 함께 한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 곧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내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그곳에 꼭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0절에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랬는데 이 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어 성경에는 이 사자를 엔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엔젤, 천사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주석학자는 이 사자를 가리켜 모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사자를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자라는 단어가 천사인지 또는 메신저인지 또는 모세인지 또는 그 외에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그 비슷한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같이 찾으셨으면 13절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선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그 사자가 여기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인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이 또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꽃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라는 말을 했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이 출애굽기 2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 이 사자는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도 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동등 권위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 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21절 또 전반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죄와 허물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 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어때요? 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안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주장을 하셨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6절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사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렵지만 이 설교나 또는 신학과 또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칭의, 성화. 어려운 단어지만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거 어려우니까 난 모를래.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어렵더라도 알아야 될 것은 알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알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대별로다가 잘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7세대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그래가지고 창세와 또 이어서 지금 성령 하나님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세대 이런 거를 몇 세대로 나눈다고요? 7세대로 나눠요. 그런데 이 7세대만 나누는 세대주의가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나누는 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세대로 나누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단적인 종말론적인 세대주의는 아니고 우리가 건전한 세대주의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세대주의는 세 세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즉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일,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에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생전에 하시던 그때 그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따라오시다가 끝났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 계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간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부 하나님, 신약,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성령의 시대. 요거를 가르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시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세대를 나누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틀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다가 적용을 시키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 일하셨고 천국에 지금 계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모순이 일어났어요. 오늘 출애굽기는 어느 시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구약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시대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어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역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구약은 성부,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성령 이렇게 틀을 거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나누어서 끊어서 설명을 하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일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이걸 믿으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지금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면 장사되어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렇죠. 중보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고 다시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예수님이 원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는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우리 막 공격해요. 미세먼지가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두 발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5절로 가봅니다. 25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양식을 주신다. 물을 주신다. 그다음에 병을 고쳐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각종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혹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일들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신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새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난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그게 좋은 성경적 언어라고 그래요. 불임 그러면 임신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난임은 어렵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임인 사람에게도 잉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의 날수는 얼마예요? 요새는 120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20이 우리의 날수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뭐 오래 살고 싶으면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좀 내려드릴까요? 70으로 해드려요? 우리의 날수가 대략 100 또는 120. 하나님이 그 채워주신다는 건 뭐냐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은 그냥 유전인자가 원래 장수하는 집안이야. 장수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날을 채우시지 않으면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잉태케 하는 축복 또 질병을 치료하는 축복 이런 모든 것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신약 이후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일이 예수님의 일로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런 것도 행하시며 또한 창조와 보존과 섭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 말이에요. 창조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언제 공기 사 먹을 시절이 올런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기에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공기만큼은 사 먹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창조와 보존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섭리라고 그랬어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야.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일하시면 참새보다 귀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잉태케 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50점뿐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사야 9장 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아멘.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예요. 모사.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카운셀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번역이다. 상담자, 예수님이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상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상담만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일을 행하신다.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해. 그거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 힘들지? 힘내. 이렇게 상담만 해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퍼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헬퍼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상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찾아와서 행하신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은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장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다며요? 그럼 뭐 목사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장로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 그랬어요. 소리 질렀어요. 와! 무너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가 크잖아요. 큰 성으로다가 그 메아리로다가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잖아요, 5장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서 될 게 있지. 그쵸?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기가 있다고, 또는 뭐 힘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파 보세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저도 누워본 적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분이 계셔요. 그럼 사실 제가 신방을 가면 사실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상담자로 가잖아요, 제가. 카운셀러로. 집사님 나을 거예요.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위로가 돼요? 저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낫긴 몰라. 나는 걸 보여줘.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나에게 힘과 격려를 encouragement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낫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시죠? 그냥 용기만 드려요? 괜찮아요, 집사님. 이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낫어. 그래가지고 인거 빼고 그 다음날 태어나길 원하셔요?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2번이 맞아요.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원해요. 아멘. 용기는요, 저 혼자도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번 하면 용기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가령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2살배기 어린아이가 지금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고 보니까는 중년 남자만 젖은 낙엽이 아니라 아이들도 젖은 낙엽이야. 안 떨어져.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떨어켜 놔야 돼. 지금 내가 싱크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떨어켜 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엄마가 아이에게. 아가야, 엄마 안 나가.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넌 그걸 믿어라. 아가야, 울지 마. 그러죠. 그죠? 근데 아기가 정말 울어. 그래도 아가야,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래요,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봅니까? 내가 일은 하지만 비록 아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한 눈길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마의 눈은 뒤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죠? 엄마 해보셨죠?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를 내가 항상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지면 금방 엄마는 달려가요, 안 가요? 아가야, 엄마와 함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지? 할렐루야, 아기야, 울지 마. 그래요? 엄마는 항상 넘어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다치면 고쳐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엄마가 맨날 아기한테 울지 마. 괜찮아. 조금 있으면 아빠도 오실 거야. 울지 마. 넘어져도 울지 마. 괜찮아.
계속 위로만 해주고 응원만 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뜻은 그래 힘들지 위로받아 힘내라 화이팅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응원가만 우리에게 불러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찾아와서 일으켜 주셔요. 아프면 고쳐주시고 힘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해서 200만이라 그랬어요, 대략. 그 200만이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내, 위로를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만 늘, 응원가로만 늘 그들에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는 먼저 제일 어려운 거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 그리고 그다음에 광야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위험에 있어요. 강도떼도 있고 도적떼도 있고 또 뭐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도 많죠. 그런 데서 계속 하나님은 괜찮아 가자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물도 없어요. 목말라도 괜찮아. 배고파 괜찮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려 반석을 쳐라. 물을 주셨죠? 믿습니까? 목마르면 물을 줘야지. 목말라도 괜찮아. 이게 뭐 군대인가?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배고파도 괜찮아. 오로지 목적은 가나안이다. 그러지 않고 배고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현대신학이라 하는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산상수훈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르침의 사상이 얼마나 지고지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지만 또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지금도 중보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긍정적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계속 성도들에게 그렇게 긍정적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계속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계속 하십시오. 행하시죠. 뒤로 물러 계속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물론 긍정적인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를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이룰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응원가만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본 것과 같이 물과 양식과
또 모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 이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이거 50점짜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힘 주시고 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 꼭 하면 역사해 주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빼먹지 말기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을 달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걸로 멈추지 말고 역사해 주세요. 능력을 행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응원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일반적인 서적을 읽고 긍정적 사고에 대한 그런 생활 철학과 강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불임의 여성이 잉태하는 역사,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동락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